2000년 동안 닫혀있던 주기도문의 신비, 신부단장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제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느꼈던 게 참 많아요. 저는 원래 고신파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 항상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정통 보수라고 하는 장로교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회라든지 우리가 그쪽은 익숙한데 침례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제 침례회에 대해서 좀 사랑 침례 교회나 다른 교회 침례 교회를 보다 보니까 또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틀렸다가 아니고 제 느낌에는 다들 조금 죄송하지만 교리에 붙잡히신 것 같아요. 너무 좀 거기에 붙잡히셔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오히려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치란 뜻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이치란 뜻이에요. 이치는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치가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관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관점들이 사실은 다들 부족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따져 들어가면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왔어요. 사실 켈빈주의는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의 수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회는 거기에 이제 성도가 예배에 참석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장로를 뽑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카톨릭에서 사제 대신에 장로교회는 장로가 서야 된다 하는 식이 되었고요. 또 감리회는 위에 감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카톨릭에서 좀 더 약간 더 가까워요. 예, 감리회는 감리하는 자들이 교회를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회는 이제 성도 중에서 대표자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침례회는 각 교회마다 각각 좀 독립적인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어차피 침례도 1800년대 생겼고요. 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도 발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도 우리가 수도 없이 알게 되었어요. 연구가 그만큼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구가 부족했을 때 세웠던 교리는 그때 존중받아야죠.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더 직접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식은 던져버립시다. 과거의 형식은 이제 우리가 글자를 모르고 우리가 또 교인들이 거의 어떤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없던 상황에서는 성경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지침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모두 성경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위배가 되면 교리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자꾸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둘 다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주문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한 단계 더 올라온 거죠.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주셨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단계 더 올라가자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주기도문이라는 딱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아래쪽에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확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았더니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오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다. 성경에요 도덕이 흐르는 강물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다 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시키려 하신다 하는 부분도요 그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벌하게 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벌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자기 개인적으로 벌을 받고 천국은 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건 영지주의예요. 사실 그걸 지금 교단으로 이야기니까 제가 미국엔 남침례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근데 거기서 정한 교리가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지주의예요. 죄를 계속 자기가 고의적으로 지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처음부터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경이 정통으로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볼 때는 진짜로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다행히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장로교회가 주축이 됐죠. 근데 원래 완전히 그분들이 정하신 건 아니지만 한국은 장로교 쪽이 그 선교를 하고 일본이나 다른 쪽 대만 쪽은 침례교단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정한 게 어느 정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많이 주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는 그 교리는 큰일 날 교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지금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론보다 더 위험한 교리예요. 사실은. 제가 교리를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나 위배되는 위험한 것들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사실요. 수정한다가 아니고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 중에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어요. 자,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에게요. 너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라 하고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누군가 너희 대신 찢겨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찢겨 죽인 그의 옷을 입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처음부터예요. 그런데 이걸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들 찢겨 죽이려고 정해놓으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생명을 대신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왜?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가장 귀한 자식을 대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네가 내리 가서 대신 주고 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요 짐승을 대신 잡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별된 이름, 분별된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정확히 성경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주기도문의 의미를 몰라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신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불변한 나라예요. 그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것을 잘못 오해한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부분을 잘못 봤더니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나쁘게 악용한 게 신천지예요. 아주 나쁘게 악용하고 있죠. 그런 것이 성경의 일부분을 잘못 악용하면요 이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천 신지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와 구원받은 인류와 함께 사시겠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밑에 단계예요. 자, 밑에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 생각합니까? 오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시고 라고들 이야기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요. 밑에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밑에 구절 보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 구절 잊어먹었거든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밑에 있죠.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우리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에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밑에 뭐라 하십니까?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그럼 이거 물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은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오늘날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더 드려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우리 수도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남편은 진급하게 해 주옵시고 수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 무슨 기도예요? 땅의 기도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다. 두 주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놀랍게도 세상을 소망하여 살면요, 누구를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내 아파트 값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봉사하겠나이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기도가요, 우상 숭배의 기도가 많습니다. 저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놀랍게도요, 우리가 왜 물질을 가지고 자꾸 붙잡힐까요? 꼭 돈이 많고 싶어 그럴까요? 뽐내고 싶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염려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저축합니까? 왜 보험 듭니까? 왜 수도 없이 여러분께서 아끼고 전략합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히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재물에 붙잡히느냐, 왜 너희가 재물에 우상을 삼느냐? 염려함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염려함 때문이다. 너희가 염려함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요, 재물에 붙잡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우상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것 때문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누구가 하는 기도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단의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예수 믿으면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된다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교인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으로 보면요, 전부 다 교회가 우상숭배하는 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요, 굉장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죽어요, 굶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난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느낌에는 안 먹이는 것 같은데, 책임 안 져주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뻥치고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빈곤한 가운데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먹을 걸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아니, 사람도 사람에게 만나면은 꽃을 주잖아요. 밥도 사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해야지 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주는 건 하나도 안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곤란한 가운데 내일 한 끼가 걱정되는, 오늘 저녁이 걱정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선가 까마귀가 날라와서 저한테 뭔가 주고 갔어요. 근데 한 끼만 주고 갔어요. 매일매일. 그래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풀어주시겠지 생각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 주시든지 마시든지 한 10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 하시겠지 하고 이제 마음에 근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꾸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심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심을 내려놓으시면요, 알아서 주세요. 이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의 체험입니다. 생각해 봤더니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우리 집이 굶고 있었고요, 제가 군에서 돌아오면 다시 집이 풀렸어요. 저만 사라지면 우리 집이 곤란해 들어가고, 제가 돌아오면 집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우 학교는 졸업할 수 있게, 겨우 그것도 잘 된 게 아니고요, 겨우 밥은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이요,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으셨어요. 다만 나는 근심 걱정하고 원망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요, 이제야 받아들입니다. 이제야. 한 5년 전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 말씀은요, 제 마음속에 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붙잡히고 예수께 온전히 맡길 때까지는요, 여러분은 수도 없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근심과 고통에 붙잡힐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과 고통에 만성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 에라이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실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요? 제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의 과정을 겪는다. 그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야 어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증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십시오. 근심 걱정도 누구에 맡기라? 예수께 맡기십시오.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 부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그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이때까지 했던 기도 모든 방식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 계속 주기도문 얘기하고 계신 거야. 밑에 볼까요?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 늘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인자가 오리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 몇 분 됩니까?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은 거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야. 이젠 제가 막 계속 그냥 나팔을 불 거예요. 기도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뭔데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의세요. 그리고요, 이게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예수가 직접 통치하시고, 의는요, 그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구조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는 기능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를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늘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너희가 염려하던 걸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야 바뀌어. 이것만 딱 떼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해도 우리 좋아. 근데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간구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밑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고 있을 때 내일 일이 해결될 정도로 나에게 풍부하다, 풍부하지 못하다, 또 내일의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반드시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 뭘 하십니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봤더니 근심 자체가 사라진다. 매일매일 근심이 있다. 매일매일 근심이 있다. 오늘 근심할 것만 내가 근심해도 힘들다. 내일 근심할 거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것만 근심하라. 생각을 끊어내라. 내일 걱정하다가요 오늘을 잃어버린다예요. 기독교는요 오늘의 종교입니다. 미래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종교도 아닙니다. 오늘의 종교예요. 내가 오늘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예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함께 해줄게. 믿고 너 근심 걱정을 내게 맡겨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밑에 거를 안 읽고 위에 걸 봤더니 우리가 주기도를 봤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다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오늘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this day다. 그래서 이날은 특정한 어느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this day가 정확히 번역은요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밑을 쭉 봤더니 어때요? 오늘날 하는 말씀이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조금 부족하게 알고 계시니까 또 다시 연구해 보세요라고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귀한 본인 입장에는 굉장히 귀하게 연구하신 거예요. 제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밑에 봤을 때는 그 오늘이란 뜻은 하루하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좀 깊이 볼게요. 자, 한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배만 고프면 배만 고픕니까? 춥습니까? 춥고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온도 조절이 안 돼요. 당연히 춥고 배고파요. 그 상태세요. 근데 사탄이 와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 9절 보면요 뒤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구조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탄은요 예수께 먼저 시험을 합니다. 예수는 시험을 이기세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시험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요. 예, 마귀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뜻이에요. 여기 다시 예수님이 시험을 들지 않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굶으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께 기도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 기적이란 게 있잖아. 우리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사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적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온 교회 기도하게 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탁합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기도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을 너의 필요를 위하여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교회에게 준 시험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놀랄까 볼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태초에 성경 말씀이 계셨던 건 아니죠?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누가 지으셨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자, 있다가 있답니까? 있었으니예요. 있었으니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있었으니라고 과거 이걸 말한 거예요. 주려고 하셨는데요,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이꼬로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구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하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빛을 사모하며 나갑시다. 빛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고요 빛에 거하게 돼요. 천국은 빛의 나라며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 아까 우리 성만찬을 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언제까지? 매일매일. 이동할 양식은요, 매일매일 예수를 기억하며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짜증, 그리고 원망, 그리고 낙담 다 찾아와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다? 예수께 맡기고요, 너희가 예수 따라 사랑하는 자로 바뀌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요, 끝.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진짜 우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아까 좀 요한복음 1장에도 보았지만은 여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귀가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들은 설교 위에가 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요 찾다 예수님 숨어버리니까 배를 타고 찾아와 이튿날까지 찾아요. 왜 찾아왔을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아까 주기도문에 나왔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문제가 예수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면 해결해 준 게 맞죠? 근데 예수님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요 예수님 도망갑니다. 거기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망갑니다. 기도는 간절히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누가 준다? 인자가 너에게 준다. 주리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이 아니죠. 다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예수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떡 먹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은 명절이나 먹잖아.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브레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빵.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 해야 돼요? 밥. 밥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한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밥을 얘기하고 있죠. 밥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밥을 주셨다. 만나도 그 상징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주는 무엇이다?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 밥이에요. 우리 일상 매일 여러분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돼. 2번 먹어도 됩니다. 요즘 3번 먹는 분 드물더라고요. 2번 드셔도 돼. 하루에 몇 번 밥을 먹으라? 2번 밥을 먹어라. 어떤 밥입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생명의 밥이고 너희의 음료다. 매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47절부터 5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 말고 밥. 밥이니. 자, 우리 떡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먹으라, 매일 먹어라. 매일 나를 먹으라요.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매일 예수를 먹어야 됩니까?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우리 양식으로 삼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예수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된 자가 바로요, 우리 다 모르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려. 다 휴거됩니까? 반은 탈락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 그래? 그 말씀이 어긋나요? 자, 예수를 기다리는데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돼. 이 그릇의 기름은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때, 양식을 먹을 때요, 거기서 기름이 또 한 방울 떠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기름을 짜고 사셔야 돼. 하루하루요. 그럴 때 그릇에 기름이 예비됩니다. 그래서 잠들어도 박자리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늘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여러분은 늘 낮은 자로 사셔야 돼요. 늘 섬기는 자 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높아질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곧 나의 살이다. 생명이다. 자, 이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요, 자꾸 보혈의 피를 강조하다 보니까 피를 자꾸 생명으로 얘기해요. 피는 생명이 아닙니다. 살이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이것은 살이에요. 곧 여러분 떡을 드시잖아요. 이것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뜻이에요. 두 다음에 이 피는, 포도주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예요. 피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피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거는 혼인 언약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으므로, 약혼했으므로 나를 기다리라요. 내 곧 장가들러 올게요.
그 피를 마시면서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 기억하라? 예수님 곧 오신다를 기억하라예요. 너희는 사모하며 기다리라. 처음부터요, 성만찬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기다리라?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네, 다시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위하여 생명을 다 주었다요. 피는요, 그리고 피는요 너희와 혼인언약을 맺었다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대신 죽은 것을 늘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그리고 나와의 무엇을 기억하라? 혼인언약을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그러므로 나의 아내답게 신부답게 매일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시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다 채워줄 것이다. 그 예수 믿으면 땡 잡은겨. 시간 지나면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자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예수님께 맡기고 삽시다. 그렇게 사시면요 주님이 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요 미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종교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휴거돼요. 네, 다시 67절부터 6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자, 지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문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수도시 교회 왔어.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쫙쫙 줄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예수 믿었더니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더니 먹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가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붙잡고 그를 따라갑시다. 늘 그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해결됐네요. 이동할 양식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지금 아까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력해 우린 그걸 빠져먹은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던져 살리우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50줄 다시 읽겠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정확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러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해준다?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죠.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신부단장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잠깐 이렇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뒤에 말씀, 아까 주기도문 뒤에 말씀, 무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에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셨더니요, 용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요, 안 돼요. 용서가 됩니까? 밤에 자다가 불불 끓는데? 밤에 자다가 생각이 자꾸 나가 밤새 그 생각이 나는 걸 내일 아침엔 가가지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내일 아침엔 가가지고 이거 확 누구 그 사람 아니면 화가 나면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한테도 화풀이 해야 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아내에게 화풀이한 남편 많고요, 집에 와서 자식에게 화풀이한 엄마 많아요. 사실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기도하고요, 내 화를 누구에게 줘라? 예수께 맡겨라. 예수님한테 고자질 다 하십시오. 그게 기도야. 아이까 예수님, 그놈의 새끼가 말이요, 직장 같은 나를 왕따고 그놈들 전부 다 날 갖다가 왕따고요. 예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막 욕을 실컷 합시오. 우리 남편은요, 왜 남자가 그따위예요? 욕을 실컷 하고, 우리 마누라는 왜 그따위예요?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해라? 예수께 실컷 욕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너도 내가 구해줬지 않냐? 요거사. 나를 보게 돼. 그러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귀한 선물이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손님이에요. 자녀는요, 귀한 손님 대하듯이 잘 접대해주고, 그리고 손님이 내 말 듣습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까? 손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아왔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셔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져요. 조금씩. 상대방이 좋아야지 가까워지지 어렵습니다. 하나만 한다고 울리나요? 안 울리죠. 그래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야 여보 이제 당신 말 들을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 들어주는 분은 진짜 좋은 분이야. 안 들어주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헤어지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안에 갑시다. 그렇게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나 천국 갈까요 말까요? 그래도 분대 죽겠어요. 이 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반드시 뭘 먹자?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 자가 용서할 수 있고요, 예수가 용서해 주세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나라다?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고 휴거되려면요, 용서하셔야 돼. 그러면 휴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요, 용서하셔야 돼.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정의 핵심 요체예요. 이런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제가 휴거된다고 딱 단정되게 말씀드리냐? 뒤에 문구가 있어 그래요. 우리를 어디요? 시험에 들게 말게 없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면. 그 시험은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냥 예수를 먹으면 통과 패스할 수 있어요. 예수를 먹고 마셔가지고 우리 시험을 패스한 자들은요, 시험에 들지 아니한 자들은요, 휴거될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어버린 자들,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리고 만족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들은요, 시험을 패스했다, 통과 못했다. 통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하세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왜 있다? 시험을 다시 주셔서요, 통과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은요, 다시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제거하냐? 우리 머릿속에요, 물질 만능, 나 중심 다 빼요. 왜? 환난이 들어가 버리거든. 아무것도 없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요, 예수가 소망되게 하려는 거야. 시험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저는 도망갈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사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11절까지네요. 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너희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자, 어떤 말이에요? 아까 봤더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요, 내가 내 말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너희의 소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는구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자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혼인 언약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어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너를 어떻게?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까요, 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는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온 세상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맙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읍시다. 그런 자가 휴거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임하겠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멜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멜류관을 주세요. 그 멜류관 반드시 받읍시다. 우리 시험의 때를 면하는 여러분 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악은요 시험의 때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온 자들은요 작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필요 없어요. 시험의 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요 수시 전형에 합격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요 본고사 시험 치지 않아도 돼요. 예비고사 치지 않아도 돼요. 예비고사 치고 싶습니까? 우리 수시 전형으로 좋은 데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기도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 것이며 너희는 날마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시험의 때를 면하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따라가서 주님의 성품을 받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시험을 면하게 하며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기도문으로 늘 주기도문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